2020년 12월 6일 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새벽 별을 그에게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질그릇 깨뜨리는 철장을 주셨사오니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주님의 제자들로서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함께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며 또 집 없는 사람들이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으나 정권의 아버지 하나님 정책을 맡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기업가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기업을 잘 유지하고 지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초대 성도들의 생업과 또 직장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영업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만연된 상태에서 저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진원제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막아주시고 이 땅이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총이여 선물임을 고백하고 또 그 마음으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미국과 세계는 큰 대립구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대립은 세계주의자들과 주권 국가를 생각하는 가치 중심의 주권 국가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 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세계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이 글로벌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월가, 그리고 미국의 빅텍,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그 거대 미디어들, 신문과 소위 주류 언론이라고 불리는 신문과 방송사들이요. 그 다음에 중공, 이렇게 그들이 바로 여기에 캐톨릭도 또 포함이 됩니다. 그들이 세계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큰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예컨대 유럽도 그 세계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EU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컨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의 환율을 방어하고 산업을 지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도 EU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한 그들은 자기들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EU 안에 있는 강대국 독일과 또 프랑스의 쩔쩔
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 사람들은 EU에서 탈퇴한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의 전통 가치, 영국스러움, 영국다움, 우리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게 된 겁니다. 이 세계주의자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바닥에는 물질 중심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뿌리는 바로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 기독교 세계는 국가 주권과 전통 가치, 기독교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종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련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중공을 이용을 하려고 이제 세계주의자들의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외교 전문가인 키신저의 주도로 중공과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공과 손을 잡고 세계를 장악하려 하다가 요즘에는 거꾸로 중공에 오히려 덜미를 잡히고 중공에 이용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후보인 어떤 후보는 중국으로부터 그 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투자금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만도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매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득과 그 다음에 혜택을 입었으면 어떻게 중국과 대립하는 정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중국에 완전히 올무에 저는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국의 큰 금융기관들이요. 그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 중국과 중공과 그 다음에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가치 중심으로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는 그런 깨어있는 양심 있는 지식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아주 극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일어나고 있는 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서 부름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19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두움의 빛이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둠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 어둠의 영이 통치하는 세상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영이 통치하는 그런 영역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임해서 그 어둠을 지금 깨뜨려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 마지막 그 빛이 어둠을 격파하는 그 마지막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물밑에서 조용히 작업을 하다가 이제 전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숨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두려움 없이 불퇴전의 용기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각 나라에서 참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앴죠.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인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 못 써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서부터는 이제 미국의 그런 백화점들이 예전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런 아름다운 장식들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저절로 알아요. 성령 받으면 저절로 압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 이제 공산주의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공산주의로 무장된 그리고 서구의 기독교 문명을 해체하려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이 미국의 대학들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거의 한 90%가 그 프랑크푸르트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 대학들이 점령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시작한 그 해체주의가 그 다음에 68 혁명을 거쳐서 그리고 또 미국으로 또 건너왔습니다. 그 해체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그 모든 차별금지법이니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운동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내면은 어둠의 영이고 그 정신은 공산주의고 그 한층 더 벗겨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물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가나안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영이. 그들은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별을 파괴했습니다. 그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젠더 아이디올로지. 이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거기에 가끔가다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난 여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로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은 여자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한 몸, 가정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혼을 파괴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다른 이름을 불러야죠. 다른 이름으로 붙여야지 그것이 법적으로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가지고 거기에 결혼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설사 있다 해도 알지 못한다. 아니죠.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어요. 요즘에 미국의 언론들이 팩트 체크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재미있는 풍자를 하더라고요. 팩트 체크라는 것은 팩트만 빼내는 것이 팩트 체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사실만 골라내고 사실이 아닌 것만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게 미국 현재 주류 언론의 팩트 체크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을 파괴했습니다. 도덕을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성경이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면 오히려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파괴되고 나니까는 이제 부도덕한 사람들이 이제 무도덕한 사람이 됐습니다. 부도덕이라는 것은 마땅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부도덕입니다. 그런데 무도덕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부도덕한 사람들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게 부도덕입니다. 그런데 무도덕은 아예 그런 거를 다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무도덕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선거의 그 부정의 하수인이 되어서 움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무도덕이 왜 생겨났습니까? 이게 도덕을 해체했기 때문입니다. 해체주의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생명의 존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꾸만 자살당한다는 말이 만들어졌잖아요. 자살당한다. 자살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자살을 당합니까? 이게 자살로 위장한, 그러나 타살이라는 근거가 없는, 자살인데 자살로 뱉기는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자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자살당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참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인 그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또 자살을 했고요. 또 뭐 여당 대표의 아주 가까운 그런 그 아주 가까운 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측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도 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당 여성 의원에 관련된 재판을 하던 판사도 갑자기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화장실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 같이 그렇게 강철 같은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또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 잠깐만 자살 당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씁니까? 그것이 전부 다 기독교 가치,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전부 해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들이 받을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계시록 18장 4절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는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이죠. 그런데 계시록 18장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래요. 하늘까지 사무쳤다. 땅을 덮고 하늘까지 사무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자신을 자랑했지만 하루 동안에 그 큰 성 바벨론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임하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리라 이렇게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땅의 통치자들, 땅의 왕들, 그들과 음행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이란 거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육체를 사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주고 그 나라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여기는 통치자들과 어떻게 그 큰 성 바벨론과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이 음행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돈을 주고 그 통치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죠. 땅의 왕들, 즉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이 큰 성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며 울고 가슴을 칩니다. 한 시간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상인들이 웁니다.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에서 상품을 가져다가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그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거래 금지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상품들이 심각하게 세균이나 아니면 방사능 같은 것으로 오염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이 탐하던 과일이 다 떠나갔다. 여러분, 그 기업이 내는 이익을 가리켜서 과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그 이익을 내서 본사로 송금하는 걸 가리켜서 과실송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바벨론에 탐하던 과일이 떠나갔다는 말은요, 더 이상 그 바벨론에 있는 상인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적자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 소멸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벨론과 기업하던 상인들, 기업들이 울면서 애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렇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서 이제 그 땅에 사망과 그리고 흉년과 애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이제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있을 것을 시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에서 비치하고 있는 성경과 찬송가를 다 없애버리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각 지자체에서 그런 거 다 뉴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전동차에 있는 손잡이, 지하철에 있는 손잡이, 버스에 있는 손잡이, 그다음 사람들이 손으로 잡는 쇠파이프 그런 기둥들 다 없애라. 사람이 버스에 의자에 앉잖아요. 그럼 의자에 앉으면 옆에 손 잡잖아요. 그거 다 없애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공용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코로나를 핑계해서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겁을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금으로 이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 가나안 종교로부터 시작된 물질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들, 그 다음에 아주 돈이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세계 거대 금융자본들, 거대 미디어들,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게 장사꾼이란 말이잖아요. 거대 기업들. 이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하고 너희에게 욕을 하고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악하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너희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그 피 끓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와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울 왕의 손을 안 대죠.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을 죽였더라 그러면 다윗은 이 베냐민 지파와는 영원한 원수가 돼서 절대로 그는 편하게 못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손을 대지 않고 사울 왕을 어떻게 죽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가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그 다윗의 후손들이 베냐민 지파라는 상급을 받은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것들을 거절을 하잖아요. 거기 있는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흉계가 만들어진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유대 땅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잖아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받은 상급이 뭐였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복권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나안 종교가 위장한 그런
빅머니, 빅텍, 그리고 빅미디어, 그 중공, 이렇게 네 개의 세력이 합친 중공과 빅머니와 빅텍과 빅미디어가 합쳐진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방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장수 같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오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되찾아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담대하고 더욱 지혜롭고 그의 마음이 정말 노성벽같이 강해서 어떠한 여론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조상들이 세운 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를 도웁시다. 그가 승리하면 저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이 트럼프가 회복하는 미국의 혜택을 입고 우리가 크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확정이 되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면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큰 번성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멸과 그리고 능욕과 또 미움과 또 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을 이 종이 죽기 전에 이 종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지금 사스2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비드-19 폐렴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에 특별히 주의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셔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또 고객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2장 찬송하십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